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적으로 목자와 양이 어떻게 비유되었고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유다 말기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양의 주인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조치가 어떠했는지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을 들어갈 텐데 마태복음에 들어가는 서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비유로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그 당시 구약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러나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 내용은 목자의 직무는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하는 것이라는 게 하나죠. 목자와 양의 비유가 다 그 비유죠. 두 번째 그 비유가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 것들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꼴을 얻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가 구약에 그렇게 많은 것이죠. 우리가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 중에서도 1절은 이 23편의 전체를 다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 이제 설교 몇 번 들으시면서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자, 이 안에는 지금 우리가 다윗의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이 본문을 잘 뜯어보세요.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너무 간단해요.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러면 나는 양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 시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반대가 되니까 이제 나의 목자는 여호와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이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양이고 목자는 여호와인데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그 중간에 지금 접속사가 빠졌거든요.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죠?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잖아요. 접속사를 잘 넣어야 되는데 맞아요. 따라서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너무 간단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다 이렇게 농축을 해내도 사실은 이거를 넘어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부족함이 없다는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알잖아요. 단지 물질적인 육체적인 내 삶의 필요만 가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까? 여러분이 지금 3000년 전 다윗 왕 또 목동인 다윗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시를 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시상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이미지가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내 육체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차원이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결코 거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건 이 고백이 아니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내용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시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예람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시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였는데요. 지금 우리한테까지 있잖아요. 또 성경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성경으로 이렇게 집필됐을 때, 성경으로 이렇게 택해져서 정경화 되었을 때 이 시가 그렇게 선택이 된 거라고 이제 봐야죠. 선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다윗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요, 즐겨 여러분이 외우는 어떤 시, 김소월의 시, 지려밟고 가시옵소서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은 과연 그 시인만이 고백이고 또 어떤 한 사람만의 그냥 동조가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상, 그 내용을 같이 좋아하고 읊조리고 그것을 같이 찬양하고 노래로 만들고 불러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안 그랬으면 벌써 중간에 끊어졌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가수들이 작곡가들이 노래를 만들었겠어요. 이 시대에도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근데 지금 30년 동안 내려오는 것이 몇 곡이나 되겠어요? 1000에 한 곡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다윗의 이 시가 쭉 내려왔다는 것은 이것이 다윗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왕으로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렇죠? 다윗이 썼는데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백성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그 시가 찬양으로 만들어지거나 지금까지 내려올 리가 없죠. 만무하죠. 자기 일기장에 썼다가 그냥 휴지통에 들어가는 시였을 터인데 다윗이 왕이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구약, 교회, 이스라엘 성도들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왕이었을 때 BC 10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랬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역사 전체적으로는 목자와 양이 과연 어떻게 쓰여졌고 비유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잘 아십니까? 전 역사가 제일 싫었는데 그래서 사실 전 이과를 간 거예요. 역사가 싫어서 못해서 갔는데 뭐 역사 지금은 얼마 전에 대한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조선시대가 있었고 또 뭐 고려 뭐 또 사만시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시대 구분을 그렇게 합니다. 일본도 그렇게 할까요? 조선시대 뭐 삼국시대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미국도 그렇게 안 하고 중국도 그렇게 안 해요. 성경도 성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죠. 성경의 역사 한번 크게 제가 오늘 목자와 양하고 관련돼서 한번 보면요. 기원전입니다. 지금부터는 4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전을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가 족장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아내, 가족, 자녀, 이삭, 자녀에서 야곱 이야기만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족의 족장이었어요. 족장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걸 우리는 족장시대라 그래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 그렇게
한 부족의 장이 자기 부족원들을 그렇게 이끌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류 역사의 똑같은 시기입니다. 그때가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기원전 2000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 500년 후 정도 되면 지금부터 3500년 전, 기원전 1500년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를 우리가 출애굽 시대라고도 부르고 모세 시대라고도 부르고 출애굽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도 불러요. 출애굽 시대라고. 그리고 한 500년 지난 1000년경이 되면 그때를 왕정 시대라고 말해요.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그때는 왕들이 출현했던 시기예요.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다른 제국들은 조금 더 일찍 시작했겠죠. 근데 그 언저리가 왕들이 출현했던 왕정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400년 지난 다음에 유다가 이제 그때 없어져요. 586년에. 그러니까는 왕정 시대인데 이제 왕정 시대 말기고 586년 이후는 포로 시대.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없어요. 한 나라의 역사가. 이스라엘은 그걸로 끝이에요. 없어진 이제 포로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 중간에 뭐 사사 시대도 넣을 수 있고 한데 목자와 양의 비유를 때문에 요한 족장, 출애굽, 왕정 시대 요거만 제가 이렇게 예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생각해 보세요. 족장 시대거든요. 목자란 말 나옵니까? 양이란 말 나와요? 나오죠. 뭐 야곱하고 뭐 할 때 막 우물 갖고 싸우잖아요. 우물이 왜 그래요? 목동들이 양을 먹이려다 보니까 또 야곱이 에솔피에서 하란으로 막 올라갈 때 도망갈 때 그때도 또 보면은 그 우물에서 양들을 먹이려고 막 그러다가 목동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뭐 그런 거잖아요. 목자와 양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목자와 양은 목자와 양입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목자가 양이라고요. 이해가 되셔요? 비유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목자와 양으로 쓴 거예요. 자, 모세의 시대, 출애굽 시대는 어떤가 보면은 출애굽 시대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민수기 27장 17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예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쭉 다 지도자로 인도를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회중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잖아요. 이거 비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는 처음 쓰인 데가 민수기 27장 여기 17절에 처음 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정 때 오면은 더 이제 쓰이는데 사무엘하 5장 2절 이것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모진 그 시절을 지나고 사울 왕이 전사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유다 쪽에 장로들이 와서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왕으로 추대해요. 추대할 때 그 장로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하 5장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겠다. 이거 비유죠. 그렇죠? 비유가 되고. 그러면 누가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인 거죠. 이렇게 이제 목자와 양이 비유가 되는데 목자를 다윗 왕으로 양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런데 왕정 말기에 오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 34장이 포함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책망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는 목자 다윗 단수 한 명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목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렇죠? 목자들이 계속 이렇게 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목자로 비유가 된 거고 거기에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34장 2절 내용이 좀 심상치 않죠? 책망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책망해요? 내 양떼라고 말해요. 내 양떼라는 말씀은 6절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6절. 여러분 6절 성경책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앞에는 그러니까 목자하고 양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유다 말기에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목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데 지금 내 양떼라고 말해요. 그럼 목자가 누구예요? 나라는 말이잖아. 6절에 가니까 여호와가 목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자들은 목자가 아니다. 거짓 목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주인 내가 참 목자다 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나오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포함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양과 목자의 비유가 어떻게 됐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BC 천년경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합한 왕으로 있을 때 그 왕이 목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었는데 왕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이끌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다 거짓이야. 너희는 목자가 아니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과연 이스라엘 유다 말기에 그 목자의 실상이 어땠는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시작.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아, 목자들의 실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목자들이. 여러분 직장생활 지금도 하고 계시고 많이들 하셨죠? 저도 직장생활을 했던 기억이 너무 명확해요. 모시고 있던 팀장이 정말 현명하고 참 이러면 팀원들이 너무너무 편해요. 팀장이 시키는 대로만 딱 하면은 팀장이 사업부장, 사장님한테 뭐 결제 맡아도 그냥 통과, 우리가 뭐 했던 게. 그런데 어떤 팀을 보면은 팀장이 하라는 대로 밤새 열심히 일주일 한 달을 준비했는데 올려가면 사업부장이 빠꾸 다시 해와. 참 현명하지 못한 팀장 때문에 고생하는 그 팀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혹시 여기도 팀장이 어떤 팀장을 모시고 계시나요? 현명한 팀장을 모시고 계시나요? 어리석은 팀장을 모시고 계시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지도자를 목자가 좀 어리석었는데 뭐 하나님이 세운 걸 어떡할 거야? 어리석은 목자면 좀 어떡할 거야? 뭐 그냥 양들이 감당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어리석으니까는 이 목자가 하는 일이 형통하지도 못해. 제대로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는 일이 양들을 돌보는 건데 제대로 못 돌보니까 어떻게 돼요? 양들이 다 막 흩어져.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세움받은 목자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리석은데 어떡하겠어요? 그 질문 다 그냥 고스란히 양들이 짊어지죠. 아이고, 우리의 목자가 저거밖에 어떡하겠어? 우리가 어떻게 목자를 바꾸겠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10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목자에 대한 실상을 23장에서는 약간 다른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이거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내 양인데 그것을 목자에게 지금 위임했다는 거거든요.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직무를 평가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 이거는 완전히 직무 위기죠. 그런데 직무가 양을 돌보는 건데 이건 뭐예요? 흩어버렸대요. 모으지도 않고 양이 자기의 임무가 모으는 건데 아예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몰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실상은 어땠냐면, 사실 앞에서 말한 어리석음은 그 스스로 약간 모자른 것이 아니라 악한 목자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직무하고 전혀 반대로 양을 모으기는커녕 흩어내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아니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가 50장에서 또 실상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쓸 곳을 잊었도다. 여러분, 양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푸른 초원.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로 데려갔어요? 산으로. 왜요? 말이 돼요? 아까 그냥 풀밭에서 초원에서 그냥 모으지 않고 조금 흩어내고 돌보지 않은 거, 그래, 그건 좀 그래도 그냥 엉망이지만 그래,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50장 6절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은 어쨌든 초장 평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산비탈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곁길로 데리고 올라가는, 이스라엘 왕, 제사장, 리더십들에게 뭘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맡긴 직무잖아요. 그 책무잖아요. 이들이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금송아지 앞으로, 바알 앞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온체가 산당이고, 에스겔이 나중에 고발하는 거 보면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서도 우상을 잔뜩 그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유다 말기의 실태였잖아요. 그렇죠? 양들을 돌보지 않은 걸 넘어서 아예 엉뚱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아닌 대로 데려가는 그런 양들을 곁길로 인도하는 목자, 그것이 유다 말기의 목자들의 실상이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도 우리에게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드러낸 것이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전하는 그 내용도 같은 시대니까는 이제 같은 시대에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목자의 직무를, 아까는 목자의 조금 그 실상, 목자가 어떤지를 말하는 거라면,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자의 직무 하나하나 가지고 지금 어땠는지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에스겔 34장 2절 중반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목자의 직무가 명확하죠. 뭐예요?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이거 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무는 명확해요. 목자는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가 헷갈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상은 어땠냐 하면 그 3절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자가 그랬거든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제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고난이 있고, 아니, 이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는 양만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목자는 뭐 먹어요? 목자도 먹어야 되잖아요. 들판에서 뭐 도시락 싸가서 먹어요. 아니, 음식 뭐 일주일 거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더운 지역에 다 쉬어 빠질 텐데 어떻게 해요? 양을 돌보면서 양도 잡아요. 그래서 먹어요.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소 키우는 사람은 안 그러고 뭐 돼지 키우는 사람은 안 그러는가요? 잡아먹죠. 잘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먹지 않고 양을 돌보겠어요? 문제는 제가 볼 때 그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행사하는 건 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뒤에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권한만 행사하고 자기의 직무, 자기의 책임, 이거 불이행하는 게 이게 문제죠. 그렇죠? 자기의 권한만 누리고 자기의 권리만 챙기고 자기의 직무는 전혀 행하지 않는, 지금 말로 하면 저는 신문에 많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배임죄. 그렇죠? 뭐 공무원들한테 많이 배임죄가 나오잖아요. 배임죄는 자기를 위해 챙기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 손해를 끼쳐요. 그 배임죄. 자기만 챙기는데 지금 뭐예요? 자기에 있는 직무를 전혀 안 돌보잖아요. 양떼를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 지금 양떼의 손실해 가고 있잖아요. 배임죄인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지금 용어로 말하면은 검사가 되어서 배임죄라고 지금 고발하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기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옛날 신화 동화가 아니에요. 사실을 그대로 있었던 걸 적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 시대에 맞게 보고 해석하고 그게 남아 있는 것이지, 3000년 전에 그 역사 안에, 그 문화 안에 용어로 써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용어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배임죄로 지금 에스겔이 목자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 더 있어요. 4절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직무에 대한 총평으로 배임죄라고 했는데 직무의 실태를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원래 직무가 다 써있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상처난 자 고쳐줘야지, 싸매줘야지,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직무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직무를 하지 않았다.
직무 위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했죠. 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그렇죠? 직무 위기입니다라고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검찰이. 그리고 결론으로 뭐라 그래요? 근데 한계 하나가 있네. 다 안 했는데 한 개 있네. 뭘 했어요? 다스렸어요. 어떻게 다스렸어요? 포악으로. 와, 이게 이스라엘 유다 말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목자로 세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구약 교회 성도들에게 저지른 실태가 됩니다. 이것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양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인데 구약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처지가 너무 뻔해요. 흩어졌다. 그렇죠? 사자가 밀림에 어슬렁어슬렁 혼자 다니는 거 우리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근데 양떼가 그 들판에 혼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본 적 있어요? 그런 광경 본 적 있어요? 없죠. 양은 흩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흩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흩어졌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다. 사실은 문제는 흩어진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문제는 찾는 자가 없는 거. 그게 더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만 혼자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끔 보면은 이제 6.25 때나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부모가 낳는데 나를 그냥 어디 입양기관에 보낸 거. 근데 이제 자녀 입장에선 버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나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도록 나를 찾지 않는 그 부모, 그 안에 사무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양들이 버려진 거는 그래 버려졌는데, 근데 아무도 지금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양들한테는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인내하면 누군가 나를, 어떤 목자가 나를, 그래서 이제 괜찮아질 거야. 나도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나도 푸른 초장에 갈 수 있어. 근데 그 희망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이 유다 말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팩트예요. 지금부터 36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역사 안에 있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팩트는 이스라엘 역사 그 당시 지금부터 2600년 전만 저는 사실이고 팩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에 지금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또 에스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쭉 말씀드린 그 내용에 제가 정리해보면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목자 여호와만 참 목자다. 여호와만 참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말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비록 제사장이고 왕이고 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위임된 목자들은 참 목자가 아니다. 그들은 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다 배임을 일삼는 자들이다. 라고 이 두 가지 얘기를 딱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다 종합하면 하나님만 참 목자고 위임된 자들은 다 거짓이고 배임이고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다. 이스라엘 이야기만이면은 하나님이 여기다 적어 놓으시지 않으시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어 주신 것이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참 목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맡겨주신 위임된 그 목자가 참 목자인지 알고 거기를 맹종하고 맹신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무당이나 박수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목자는 전혀 그 역할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의 목자는 자기가 위임된 줄 알아, 청지기인 줄 알아. 비록 목자라고 부르지만 청지기인 줄 알아. 그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런데 위임된 목자가 참 목자인 줄 알고 거기를 맹종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참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요. 참 목자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우매하여 본인을 참 목자라고 조금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가르칠 필요가 있죠. 합신교단은 자랑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합신교단의 설립자를 자랑하지요. 정말 경건한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합신교단뿐이 아니고 고신이나 총신이나 이 보수 장로교의 교단의 분들은 다 존경하지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80되는 해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니까요. 80이면 뭐 그 당시에는 되게 오래 사신 거잖아요. 그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 80생일인데 우리가 조그만 잔치상 만들었어요. 오세요. 가셨어요. 목사님 이제 생신이신데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로 후배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 신문들이 다 이야기하고 여기 우리 교단인 요 위에 삼성병원 맞은편에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친히 증언하신 내용이니까. 그로부터 3년 후에 그분이 이 교역자가 된지 목회자가 된지 50년 사역을 하신 거예요. 50년. 얼마나 긴 세월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50년 됐을 때 이 성역, 거룩한 이 사역 50년 하고 또 제자들이 또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또 하시는 말씀이 저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로 자기의 성역 50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목회자들이 여러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더 내세울 게 전혀 없고 더 연약하면 더 연약했지 여러분보다 더 저거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찾으실 분은 참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나저나 이 아까 여호와 하나님이 양의 소유권을 주장하셨는데 내가 주인이야라는 소유권을 주장하셨는데 그러면 그 왕은 이러한 양의 상황을 어떻게 조치하시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책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PPT에 잘 안 나옵니다. 10절. 에스겔 34장 10절. 이제 양의 주인 이스라엘 왕 여호와의 조치예요. 조치. 어떻게 조치했나? 10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려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그리고 양들을 아예 먹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하고 양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들을 위해서는 뭐를 하나라고 봤더니 양들을 위해서도 조치를 하는데 양들을 그 목자의 입에서 건져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참 왕으로서 마땅한 조치죠. 근데 이 조치는 사실은 1차적인 조치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지금 막 뭐 싸움이 붙었어. 누가 지금 막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분리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11절에서 14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여러분 성경책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지금 이렇게 봤어요. 분리시킨 다음에 그렇죠? 그 양들을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아까 막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흩어졌는데 찾아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서 뭐예요? 먹여야죠. 푸른 초장에 누여야죠. 그러니까 양을 찾아 살찐 꼴을 먹이겠다. 이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죠? 거짓 목자들을 양에서부터 손 못대게 분리시키고 이 양들을 찾아서 풍성한 것으로 먹이겠다는 것이죠. 이걸로 해결될까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살아? 양인데 목자는 어떻게 될 거야? 목자 주셔야지. 또 거짓 목자였잖아. 안 되잖아. 여호와 하나님의 조치가 어떨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내가 직접 친히 내가 목자가 되어줄 거야. 세상에 있는 목자는 다 거짓이야. 없어. 명확하게 말해. 다 분리시키겠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대적하겠다 그랬잖아요. 없어요.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되어주셔서 어떤 역할을 하세요? 16절 상반절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게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이것이 사실 목자의 직무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리면 찾아야지. 사실 여기서 이 배경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나는 아흔 마리의 양이 있어도 나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갈 거야 라는 그 비유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지금 이 배경이 없이 뭐 그냥 그러면 그냥 뭐 그러시나 보다 그냥 뭐 특이하시네. 나는 99가 더 중요한데 왜 한 마리 갖고 그러시지? 그러는데 지금 한 마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다 흩어져 다 지금 죽어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찾는다는 것이지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거짓 목자에게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 양, 그걸 찾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이건 뭐예요? 치유하는 것이죠.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건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목자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 내 안에 깊숙한 그 어떠한 것들, 그것을 참목자가 친히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치유할게, 그리고 너를 강건하게 내가 회복시켜 줄게. 이것이 참목자의 사역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근데 여호와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참목자가 되어 주실까? 영이신 하나님이 참목자가 되어 주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참목자가 되어 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23절, 2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목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까 친히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23절에서 내가 한 목자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누구냐 봤더니 내 종 다윗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벌써 400년 전에 죽었는데, 그러니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 누구, 그 어떤 메시아를 세워서 내가 목자로 세우겠다. 참 목자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육신을 입은 그 자가 참 목자 여호와 나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목자인데 하나님인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이게 지금 기원전 600년에 일어난 건데 600년 후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죠.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다윗으로 오실 그 목자, 참 목자, 그가 예수다,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마태는 복음서 첫 글을 쓰면서 지금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예수님인가라고 했을 때, 잃어버린, 방황하는,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그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금 마태는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 우리 두 군데만 성경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마태복음 2장 6절. 마태는 이렇게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그것을 다 보고 종합하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했던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목자, 참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봤더니 9장 35절. 9장 35절. 9장 3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뭐 하시는 거예요? 양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루두루 그냥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잃어버린 양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시작. 그들의 회랑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알려줘야지 구원을 받죠. 그냥 만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들이.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까 치유, 회복. 아까 에스겔서에서 참목자의 사역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치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600년 전에 그 예언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걸 보니 회당을, 온 갈릴리를, 온 이스라엘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들을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어 구원하고 그들의 병과 또 약한 것을 고쳐 그들을 치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36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유대 말기의 상황,
이스라엘의 그 상황, 목자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성도들하고 지금 그 리더십들의 상황, 그 모습이 그러하기에 그 목자 없는 양, 그렇죠? 그 에스겔, 예레미야 그 상태의 거짓 목자들 밑에 있던 그 처참한 양들의 그 상황을 지금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예레미야 시대 때 그들을 보고 목자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들을 다시 찾아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양들을 보고 지금 그러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36절에서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을 불쌍히 여기신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관점, 그 시각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되지 않아요. 쉽게 되지 않아요. 물론 30년, 40년 전엔 쉽게 돼요. 문화의 수준이, 교육의 수준이 그리했으니 그 시대는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게 단순한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지적인 수준이 높아졌는데 40년, 60년 전처럼 그냥 예수하면 박수치고 아멘하면 믿고 구원받는, 그거는 그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지만 지금 시대는 전혀 그렇게 구원 못해요. 그렇게 하면 금송아지 앞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내 머리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간신히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세상의 소리가 너무 혼탁하거든요. 주파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들으면 엉뚱한 격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연합교 성도님들 지금 새벽에도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집에서는 또 집에서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수고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근데 요즘처럼 세탁기가 빨래 다 해주고 또 방청소 남자들 뭐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고 걸레 다 닦아주고, 물론 그 시간 나머지도 물론 바쁘죠. 바쁜 건 알아요. 그렇죠? 그 문명의 이기를 쓰는 거에 비례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착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연구하는데 이쪽에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요. 문명의 이기를 누려서 육체적인 시간을 사용하는데 내 하고 싶은 것 하는데 시간을 계속 늘려 하려 하는 건 아쉽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확보된 그 시간과 그 여력, 그리고 요즘에 그 뭐 AI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다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음성이 들리죠. 그렇죠? 현혹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우리 이 시간 참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 또 그 예수님을 계속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목자들이, 위임된 목자들의 그 안타까움이 많이 있잖아요. 저 역시 그 거짓 목자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조금만 거짓된 목자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등을 쳐먹어도 조금 덜 쳐먹는 목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목자들이 다 그렇게 연약한 줄 알아. 교역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낸 그 하나님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말기의 상황을 보면서 목자들의 실상을 봅니다. 과연 정말 아연실색하는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거 보면은 목자들의 책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혼탁한 가운데 우리에게 참목자가 되어 주시려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의 참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예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참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임된 목자이면서 자기가 참목자인 양 그렇게 위선하며 거짓되게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 교육자들이 되고 또 위임된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예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서로 같은 연약한 양들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또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같이 또 말씀을 공부하고 애쓰는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혼탁한 시대의 상황 가운데, 역사 가운데 참목자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토록 찬양하겠나이다. 우리가 참목자 되신 예수의 음성을 잘 분별하며 따라가는 좋은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